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따라 평가되지 않고, 또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대우받지 않는, 대우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공정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 사람을 다루시지 않는다라고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학력이나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신분 또는 종교성,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차별 없으시며 그의 행한 대로 공정하게 다루시고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은 외모라는 게 이게 뭐 얼굴 이게 아니고요, 외적인 조건들이겠죠. 그래서 외모가 아닌 행한 대로 공정하게 부응하시는 분이시다.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공정하게 차별 없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공정하게.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하시는가, 갚아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7절하고 8절 또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대주적인 두 그룹,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7절은 긍정적 보상과 상급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8절에는 부정적 보상이죠. 심판, 형벌이라고 하는,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 18절에 나오는 불의와 불경건에 이르는 모든 유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라는 것은요, 악인에게 하는 진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2장 5절에 보면, 우리 바로 윗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한 두 종류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긍정적 보상과 상급은 누구에게요? 신령한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왕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주님이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누구나 다 한 번 죽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해서, 그러니까 죽음이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괴로움, 힘든 것들을 그냥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음은 끝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는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다 달랐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사실 누구라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하는 그 사명이 끝나면 떠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와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막 그냥 살 수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7절과 8절은 약간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찾고 힘쓰고 추구하며 열망하는. 그러니까 이게 방향,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일상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선한 행위라고, 선한 삶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은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일상과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한 행위, 선한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관련이 있어요.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런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업적이라고 하는 어떤 성취 업적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제가 깊이 따져야 되지만 썩지 아니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고 다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지나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다 없어지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원에 가는 것들을 얘기하죠. 오늘도 그래요. 썩지 아니한 영원한 이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겠죠. 여러분, 이번 여름 순회 청년들 제목이 뭡니까? First no matter wha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first도 처음 우선순위, prio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었으니까 영원한 그 나라 구하는 자에게, 추구하고 열망하고 찾고 힘쓰는 자에게는 영생,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 이거를 요즘에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불멸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불멸의 삶. 보상이 뭡니까? 불멸의 삶.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약속해요. 이 불멸의 삶, 영원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옛날에 많은 이 지성, 상아탑, 옛날에 이런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막 하면서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막 하면서 이 허무주의,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허무주의로 가면 0에다가 무슨 숫자를 곱해도 0이 되는 것처럼 어차피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도 죽음인데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 사람 속에는요, 왜 이런 허무주의 같은 내용이 있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동경과 사모함이 사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런 허무주의에도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실존적인 여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약속이 뭐예요? 불멸의 영생으로,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부정적인 보상과 심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이라고 하는 사악함과 불법,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 여기서 심판이에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인데 사실이야.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보수라고 하는 월급이죠. 돈에 얽매인 고용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보통. 그래서 이 개혁 성경에는 오직 당을 지어 이렇게 했지만 다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관찰을 해보면 이 새 번역에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자기 이익만을,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절과는 대조적인 거죠. 7절과. 그래서 자기 이익, 성공만을 위해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더 진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죠.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말세에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올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못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어때요?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때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고 갖는 거죠. 누구요? 자신의 성공과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면 그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성찰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하죠. 이렇게 종말론, 미래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상, 미래 종말론적으로
이런 심판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은 마지막 종말론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상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여기서 아까 7절 8절이 대조된 것처럼 똑같이 9절과 10절이 대조가 돼서,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모든 사람 영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 이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적인 자, 혼, 생명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환난과 권고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권고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권고라고 하는 재난, 이런 단어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권고, 얼마나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왕이 됐지만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돼. 우리도 우리가 맡게 된 영역들에 대해 책임 청지기 영역들을 하지만 모든 책임 결과까지도 다 책임져야 돼. 얼마나 수고와 압박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불안과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혼자잖아요. 혼자. 내가 왕이지만 혼자야. 여러분 홀로 있는 왕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시중 들어야 되고 누가 이렇게 해주고 다 해야 진짜 왕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혼자야. 그리고 권고라고 하는 고통,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대주적으로 선을 행하는,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동일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 7절에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돌아오는 결과도 어때요? 영광과 존귀가 돌아오고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 이거는 환난과 권고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압박이라든 고통, 괴로움, 재난, 불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강이, 사실은 내적인 마음 상태 속에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걸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육신적인 이 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이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먼저 유대인에게로 갔다가 거절해갖고 결국 이방인에게로 바울이 갔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갔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러나 나중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세 개예요. 헬라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특혜를, 그죠?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특별한 은총이 있지만 또 여기 심판에 대한 공정하신 진리대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 근데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 이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심판을 당했는가? 징계를 받았는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도 로마에게도
완전히 뭐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성전도 그렇고 다 진짜 나라가, 그리고 포로로 막 각 나라로 다 끌려가고, 구약적인 영역들 속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신약적인 영역들 속에서는 어때요? 로마에게 망한 게 2000년 동안 사실 나라 이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 땅을 어떻게든지 지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냐 헬라인 이방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사실은 오늘 11절까지 보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 있는 사람이냐 율법 없는 사람이냐 상관없이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뭐요?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신다. 세상적인 배경이 세상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죠. 그렇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종교적인 특권과도 상관이 없이 공정하게 의로운 심판이, 때로는 상을 주는 보상이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상해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불의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환난으로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서 우리에게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참고 선을 행하는 것.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9가지 특성이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특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여기서 양선이라고 하는 특성 있잖아. 사랑의 특성. 이거는 선을 추구하는, 그렇죠?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고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 찼는데, 여러분 이타적인 이 선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가요. 그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먹히라고요. 보내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잖아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신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지혜롭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리가 되면 안 되고 양이야. 너희는 양. 그렇죠? 이 험악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것, 의도도 목적도 삶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이 선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함을 추구하면서 그 선함이 목적이 돼서 의도와 목적도, 예,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상실이 됐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길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8절의 말씀처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인간 세상은 불의함이 가득한 삭막한 세상, 이타적인 따뜻함이, 정말 따뜻함이 없어져가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개인주의가 얼마나, 원룸 얼마나 많고, 원룸 얼마나 좋아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또 동일하게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기에서 단지파가 블레셋 땅 쪽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블레셋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서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배분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허락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속을 못 믿고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세다고 그래서 어때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땅을 찾아갑니다. 그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북쪽에 단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 북쪽 끝으로 갔죠. 근데 어떤 땅을 찾았습니까? 외부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어때요? 아무도, 누구도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것이들. 혼자라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지만, 아무도 간섭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니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그 라기스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자기들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여기 너무너무 천국 같은 좋은 땅에 내가 단이 가서 어때요? 쳤어요. 근데 그들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단이 차지하죠. 나중에 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적으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과 박해, 피해를 받고 가장 먼저 멸망하는 곳이 단이에요. 단. 생각해 볼 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너무너무 좋지만 정말 이타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이타적인 따뜻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따뜻하지 않아요. 춥고 외롭거든요. 전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지독한 고독이나 외로움, 따뜻하지 않은 그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을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스스로 제가 자신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다라고 내가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타적이 함께하는 것은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요, 따뜻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늘날은 그 따뜻함이 없어지는 삭막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물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결국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삭막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누가 찬열인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종말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그런 사랑이 없어진 종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있는 거죠. 환난과 권고라고 하는 결과의 보험을 받아가면서 정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인생이라고 더 나은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노, 심판, 멸망 아래 인간을 잃어버린 자녀, 자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리를 알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예외 차별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십니까? 그렇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 이타적인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구원이 끝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는 것이 끝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8, 9절에.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 10절 한번, 여러분 2장 10절 한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 그 이후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10장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어때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 말씀 하나 더 살펴볼게요. 디도서 2장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요? 불이 악하면서 우리를 속량해서 깨끗하게 구원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하신 이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안에 어때요? 양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요? 선한 삶을 추구하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디자이어한 열망들, 열정들이 성령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에베소 말씀에 빛의 열매는 선함입니다. 오직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함은 빛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함의 한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전부는 아니고 선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어디 말씀을 또 보냐면 마태복음 5장 16, 17절인가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한번 같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나왔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그러니까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비출 수 있도록,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러분, 또 빛은 뭐예요? 비추게, 밝게, 어둠을 밝히게끔 드러나게 사실은 두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비치라고요? 사람들 앞에 비치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인데 이 빛의 특성이 뭡니까? 선함이에요. 예. 그 선한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될 빛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빛이에요. 무엇을요? 선함을. 이타적인 이 사랑, 선함을. 뭘로요? 삶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저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외로운 삭막한 이 세상은 어때요?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뭘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요 일이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불의함이 가득합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타적인 희생하는 이 선함 이런 거 나타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문화예요. 불의함과 부당함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쉽게 노출이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때요?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손해보려고 해요? 희생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바보야, 너 미련하냐? 왜 당하는데 갚아줘야지, 당하고만 있어.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조하죠. 그게 동조하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속에서 막 계속 이러는 게 못 참아, 전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속에서도 막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막 그런 억울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면서 저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걸 거슬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슬러 가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거슬러서 저항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저항하면서 어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선한 희생, 손해보고 그러나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이타적인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지만 어때요? 이리하고 싸워서 세상 살라고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면서 정리합시다. 로마서에, 사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기록들이 좀 나와 있죠. 특별히 12장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보복하고 원수 갚지 말고요. 그 원수 갚는 것은 상대방들이 일 가운데 상대방이 악으로라든지 저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그냥 주님께 맡겨요. 그와 상관없이 나는 어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선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여기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거는 뭔가 의무적인 책임감은 아니에요. 가능한,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어쨌든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싸움이 있잖아요. 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창물인자를 3개 쓰면은 뭐 살인도 막는다라고 했는데, 그죠?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때요? 완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사실은 인내, 우리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를 만들어내라. 이런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더 세워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서 사실 거슬러가고 저항해야 되는 건데 내 힘으로 될까요? 이 자아를 가지고서 될까요? 아니죠.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선함,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빛을 정말 이렇게 비추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런 그것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구원받고 번어게인 되었는데,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정체성에 맞게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따뜻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에 맞게 그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